주 앞에 감사한 여러분의 심령 속에 주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또 영적 생활을 하는 것은 우리 경배를 받으시고 또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바로 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을 우리가 많이 듣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속성으로 배우기도 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되뇌이고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이 말입니다.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시작. 하나님이 영이시다는 이 말 속에는 많은 것들을 이렇게 함의를 품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일을 하시더라도 영으로서 일을 하시고 또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게 영이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도 다 영적인 일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관심도 영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육체는 사단에게 혹시 내어주는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영혼은 하나님의 날에 곧 그날에 구원을 받게 하리 함이라 이렇게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또한 육은 무익하니라 이런 말들이 바로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것, 하나님의 영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는 것도 다 영적으로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요엘 2장에 보시면 내가 내 영을 말세에 내 종들에게 부어주겠다 이렇게 영을 부어주겠다 말하기도 하시고 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영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영의 인도를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모든 주신 것들도 영적이기를 원하신 것이고 영에 관심을 갖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결국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사실은 육체가 있으니까 육체의 삶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의 지배를 받고 영의 인도를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모를 수도 있고 깨달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라는 사실이고 그 영적 존재는 당연히 영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창세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고 그 영이 누구의 인도를 받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 인간이 살아갈 때 이런 게 별로 개의치 않을 수 있습니다. 먹고 사는데 별로 관심 없을 수도 있고 관심이 있어도 실제로 잘 느껴지지 않는 것이 영적 생활이기 때문에 관심을 안 가질 수도 있는데 성경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것은 끊임없이 영으로 인도받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의 세계는 분명히 이렇게 오직 하나님의 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도둑질하는 영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시면 진리의 영과 그 다음에 정말 이런 거짓의 영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과 적그리스도의 영이 분명히 있다고 말을 합니다. 이런 영의 구별이 왜 필요하냐면 우리가 지금 누군가에 의해서는 끌려가고 있는데 누군가의 인도를 받고 있는데 나를 이끌어가는 영이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분명히 알라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해 보면 가인이라는 사람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남도 아니고 동생이에요. 그냥 살인을 저지른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전에 가인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말하니까 가인이 생각할 때 내가 지금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동생을 죽인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동생을 죽였죠. 또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만약에 있다면 이렇게 말하겠죠. 가인이 동생을 죽였대. 살인을 저질렀대. 이렇게 말하겠죠. 근데 성경은 그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하여 이 악한 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마귀를 얘기하는 것이고 사망 권세 잡은 자를 이야기하는데 악한 자에게 속하여
동생을 죽였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볼 때는 그냥 동생을 죽인 살인으로만 끝나는데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악한 영에게 이끌려서 결국은 사건을 저질렀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자신이 몰라도 자기는 깨닫지 못해도 어느 순간 우리도 이런 영들에게 끌릴 수 있다는 걸 지금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잖아요. 물론 가룟 유다가 평소에 이렇게 돈을 훔쳐갈 정도로 저는 도적이라고 성경은 써 있습니다. 애당초에 뭔가 품성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정작 예수를 팔 때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사탄이 바로 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랬습니다. 우리 인간의 눈으로 하나님 없이 다 생각해 보면 제자가 예수를 팔아먹었다, 배신했다, 배반했다 이렇게 사건으로 끝납니다. 누군가가 만약에 사장을 배신했다 그러면 사람 못됐네, 배신했대 이러고 끝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마저도 영적으로 지금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예수 팔려는 생각을 가룟 유다에게 넣었더니 우리 인간은 가룟 유다가 저지른 일에만 관심을 있는데 성경은 그 일이 왜 일어나게 되었는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그게 영적이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생각을 집어넣었고 우리가 볼 때는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악한 영이 그를 이끌어서 결국은 동생을 죽이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자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그들, 그러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지 않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영적 생활할 때 도덕적인 것 중요합니다. 윤리적인 것 중요해요. 그런데 그런 일들을 이렇게 저지르게 만드는, 나쁜 일을 저지르게 만드는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그게 신앙인이 아닌가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오늘 또 살인이 저질러지고 내일 또 저질러질 것이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나올 것이고 끊임없이 이렇게 악한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뉴스는 그 일을 말을 하겠죠. 누가 누구를 죽였고 누가 거짓말했고 누가 사기쳤고 이런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뉴스를 보면은 영적인 이야기는 하나도 안 합니다. 누가 악한 자에게 속하여 살인을 저지르고 누군가가 악한 자에게 속하여 거짓말을 하고 이렇게 나와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을 통해서 믿음으로 볼 때 영적인 세계가 보이는 것이지 세상적으로 보여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잘 보시면 바로 이 영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어떤 영의 인도를 받는지 너희는 분별했으면 좋겠다.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를 지금 인도하는 영이 있는데 불신자들이 이렇게 말하면 무슨 소리야? 나는 영을 안 믿어. 하나님도 안 믿고 나는 영혼이 있다는 것도 안 믿고 죽으면 끝난다고 나는 생각을 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분명히 영이 인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이 어떤 영인가를 지금 성경은 분별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를 인도하고 있는 영이 하나님께 속한 영인지 아니면 세상에 속한 영인지 구별하라는 거예요.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굉장히 깨달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영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싸웁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이 있는데 어떤 영을 우리가 인도받고 어떤 영으로 살아야 되는가를 지금 분별하라고 지금 주님께서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 이제 어린아이들이 항상 이렇게 많은 위험한 일을 닥치니까 이제 또 범이 많이 이렇게 범행이 악해졌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아이들을 갖다 학교 보내면서도 말하는 게 있습니다. 특히 여자애들에게 말합니다. 낯선 사람이 너에게 사탕을 주거든 어떻게 해라? 받지 말아라. 누가 말도 걸거든 말도 걸지 말고 대답도 하지 말고 무조건 따라가면 안 돼.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그때 어른들이 하는 말이 어른들이 모르는 사람이 돈을 주거든 모르는 사람이 사탕을 주거든 절대로 받아먹으면 안 돼. 절대로 먹으면 안 돼 너.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아이 입장에 생각할 때는 이런 무서운 세계를 모르니까 아이 입장에서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우리 엄마는 좀 이상해. 왜 사탕을 먹지 말라고 그러지? 사탕이 무슨 독이 있나? 사탕 먹으면 죽는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사탕을 중심으로 보니까. 그런데
엄마 입장에서는 사탕이 문제가 아니라 사탕을 주는 사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걸 좀 분별하라는 거예요. 같은 사탕을 갖다가 부모가 주고 친구가 주는 건 문제가 없어요. 그냥 맛있는 사탕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지금 미혹하려고 주는 사람이 줄 때는 이건 독약과 같은 것이죠. 사탕이 문제가 아니라 사탕을 주는 사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 항상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이렇게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당연히 일을 해야 되니까 허가도 해야 되고, 그때 이 이해관계가 얽힌 사람들이 돈을 주게 돼 있습니다. 돈을 주잖아요. 그럼 뇌물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주변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거 받아야 될까 말할까 그렇게 말하면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거 먹으면 쥐약이야. 너 그거 먹으면 독약이야. 이렇게 말을 해요. 돈이 잘못된 게 아무 문제 없습니다. 돈은 쓰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돈이 부모가 주고 형제가 주고 친척이 주고 아는 사람이 주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이해관계가 얽힌 사람이 주면 똑같은 돈인데 먹는 순간 이제 목이 걸리고 감옥 가게 되고 문제가 온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보았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인지 세상으로부터 온 영인지를 구별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빌든 부처님에게 빌든 산에 가서 빌든 잘 되면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 사람의 관심은 좋은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절에 가서 빌어도 산에 가서 빌어도 돌에 가서 빌어도 누군가가 나에게 집을 사주고 누군가가 나에게 건강을 주면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그 너머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형통함을 주는 게 누구냐는 것이죠. 너는 그것마저도 구별하라는 것입니다. 너는 돈을 준다고 다 받겠느냐? 사탕 준다고 다 받겠느냐?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가 주어도 받겠느냐? 너를 지금 지옥 보낼 수 있는, 감옥 보낼 수 있는 그런 자가 주어도 받겠느냐?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무조건 순하고 무조건 순응하는 건 좋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분별력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때는 손에 잡히는 대로 먹으려고 하지만 나이가 먹어가면서 사람들은 고민하는 것입니다. 이거 먹어도 되는 것인가? 안 먹어도 되는 것인가? 먹어도 몸에는 탈이 없지만 이거 받아 먹어도 되나? 받아 먹으면 안 되는 것인가? 왜 이걸 생각합니까? 그게 바로 사는 길이 어떤 길인 것을 알기 때문에 고민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게 뭐냐면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지금 어떤 영이든 지금 인도를 받게 돼 있다는 겁니다. 곧 그것이 성령이 아니더라도 세상 영을 통해서도 분명히 인도를 받고 있다는 것이죠. 몰라서 그런 것이지.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어린아이들 이렇게 함부로 대하지 말라 하시면서 그들을 함부로 대하지 말아라. 그들의 천사가, 그들을 돕는 천사가 매일 하늘에서 아버지를 배웁느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지금 천사가 자기 이끌어간지 뭘 알겠습니까? 영에게 이끌린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자기는 몰라요. 그런데 주님께서 보실 때는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다 지금 영으로 지금 이끌림 받고 있는데 이 사실을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이끌림 받으면 그는 당연히 하나님의 사람일 것이고 어둠의 영,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에게 이끌림 받고 있으면 당연히 그거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이죠.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그 열매 자체가 그렇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마태복음 7장 17절인가 보시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다. 나쁜 나무는 왜 알 수 있느냐? 나쁜 열매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 바로 가인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었더라면 하나님의 열매를 맺었을 텐데 이 악한 영에게 곧 마귀에게 지배당하고 이끌림 받다 보니까 분노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다 보니까 결국 동생을 죽이는 열매를 맺었다. 정말 살인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었다. 왜 그렇게 되었느냐? 뿌리를 찾아 올라가니까 결국 악한 영이 그를 인도하고 있었더라 하는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잘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육신에 끌리지 않고 성령으로 살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러면서 성령의 열매는 곧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 이 열매가 어디서 나오느냐? 성령에게서 나오는데 성령으로 충만하면 당연히 그 열매가 맺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씨를 심어놓고 싹이 날 때까지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무슨 씨인지 또 싹이 나고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몇 년 지나서 열매 맺는 거 딱 보면 아 이게 배나무였구나, 이게 사과나무였구나 딱 아는 것처럼 어떤 영으로 우리가 인도받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것이고 악한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들은 악한 열매를 맺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육신의 열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영적으로 깨어있지를 못하다는 것이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영과 세상으로부터 온 영을 구별하라는 것입니다. 이걸 갖추지 못하면 사탕을 주는 사람은 다 좋은 사람, 사탕 안 주는 사람은 다 나쁜 사람, 이제 어린아이 같은 그런 눈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속한 영과 세상에 속한 영의 구별을 어떻게 하느냐? 요한은 바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영마다 그건 세상에 속한 영이다. 예수께서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영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가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을 시인하는 것이 왜 하나님의 영일까? 왜 하나님은 그걸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실까? 우리가 왜 예수가 육체에 오신 것을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우리가 기준의 잣대로 삼아야 될까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보니 그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되어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가 그 예수를 가만히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더라. 왜 그러겠습니까? 아마도 우리가 크리스마스 가까우면 다 그런 얘기만 합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정말 기쁨이다 이런 말 많이 하는데 왜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예수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바로 마귀가 죄 없는 예수를 피 흘려 죽게 만드시고 그 예수가 죄 없으심을 통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가 죄 없다는 것이 증명되는 순간 예수를 죄인처럼 죽인 예수는 마귀는 그 죄가 드러난 것입니다. 마치 이 세상에 우리가 죄 없는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모함해 가지고 고발했을 때 나중에 죄가 없다는 게 드러나면 죄를 고발한 사람이 무고죄로 걸리는 것처럼 마귀의 죄가 드러난 것이죠. 결국 이 하늘에서 하나님을 거역한 마귀가 결국 징계받음으로 인해서 바로 죽게 됨으로 인해서 바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것입니다. 사실은 실추된 영광이 회복됐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왜 우리에게는 그것이 은혜가 되고 왜 우리에게는 그것이 구원이 될까?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고 가정한다면 우리 인간은 다시는 그 아담의 죄를 벗어날 능력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바로 말하기를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은 너도 나도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무슨 죄를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대신 죄를 질 수가 없는 겁니다. 같은 죄인이니까. 그런데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히브리서 4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육체는 우리와 같은 육체지만 그는 죄는 없으시니라 그랬습니다. 죄 없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당당히 나갈 권리를 찾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길이 열렸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요구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한 것도 사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직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피 흘려 죽게 하신 겁니다. 이 피 흘리심이 육체가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예수의 은혜가 있다. 시작. 여러분, 예수가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이 그렇게 우리에게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가 육체를 입은 것을 나는 시인할 수 없다, 인정할 수 없다, 나는 그 믿지 않는다 이러면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인 것이고 하나님을 모르니 당연히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지금 요한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예수께서 육체를 입으신 것이 그렇게 중요할까?
이 피 흘린 역사가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데,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장이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예수를 통해서 열린 겁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원래 율법은 용서가 없습니다. 그냥 안식일 범하면 죽어야 되고, 당연히 부모를 거역하면 죽어야 되고, 다 그냥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무서운 율법 아래에서도 용서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 용서가 있는 곳이 어디냐면 성막이에요. 성막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정말 빌고 우리가 피를 뿌림으로 나아가면 용서를 받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면서 많은 죄를 범했을지라도 그들이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성막 안에서 하나님이 만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지으라 명령하실 때에 내가 거기에서 너희와 만나고 내가 거기에서 너희에게 말할 것이고 내가 성막을 지으면 그 안에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게 우리는 지성소라는 걸 압니다.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이 피를 뿌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고하고 용서를 받고 나오면 모든 이스라엘 죄가 다 용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은 단순히 예배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아오는 장소예요. 마치 북한과 우리가 판문점이라는 곳에서 만나서 대화하는 것처럼 그 중간지대가 있지 않습니까? 중간지대가 있다고요. 마찬가지로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신앙이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 이 성막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광야를 걸어가는데 오늘 아침에 딱 일어나 보니까 구름이 딱 하늘로 떠올랐습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는 움직이란 얘기거든요. 그러면 잽싸게 이제 천막을 다 거두어 가지고 지고 메고 떠납니다. 그런데 아무렇게나 가는 게 아니라 이 가는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뭐 르벤 지파, 유다 지파, 뭐 베냐민 지파 쭉 순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12지파 중에 가장 가운데 가는 짐이 뭔지 아시죠? 그게 바로 성막과 법궤를 맨 사람들입니다. 항상 가운데 가는 거예요. 또 가다가 멈춥니다. 구름이 내려앉으면 여기서 머물란 얘기구나. 이스라엘이 다 알고 그때 짐을 다 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집을 짓는데 아무데나 짓는 게 아니라 동쪽에 세 지파, 남쪽에 세 지파, 북쪽에 세 지파, 네 군데 다 12지파가 짐을 쳐요. 진을 칩니다. 텐트를 다 치고 나면 가운데 뭐가 있냐면 정중앙에 성막을 세우는 거예요. 정중앙에. 여러분 그림으로도 딱 보이지 않습니까? 모든 삶의 신앙생활의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성막이 있어야, 성전이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무슨 일을 할 때도 항상 중심에 성막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성전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법궤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말씀이 항상 모든 진 중에 중심에 있고 말씀이 항상 걸어가는데도 항상 중심에 있고, 이게 신앙생활을 성공하는 비결이에요. 왜 이렇게 중심에 두느냐? 하나님은 거기에서 만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인간이 모든 사람을 대표해서 만나는 장소가 바로 성막인 것이고, 하나님도 자신이 이 땅에 내려와서 인간과 만나는 장소가 성막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시대의 모든 신앙생활의 중심은 바로 성막과 지성소와 말씀입니다. 법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게 신약으로 넘으면서 이제 그 성전이 이렇게 지금은 건물을 성전이라 말하기도 하지만 진정한 성전은 그게 아니라는 걸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후에 지으리라. 이렇게 말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저거 헤롯 왕이 46년 동안 지은 것인데 어떻게 사흘 동안 짓는다는 얘기지? 이해를 못합니다. 그 성전은 거의 가로 세로 한 1m 또 1m 넘는 돌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잔재가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보시면 그 통곡의 벽이라는 서쪽 벽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한 10m 이렇게 남아 있는데 높이가 한 10m, 길이는 뭐 한 몇십 미터 되겠군요. 그런데 그 돌이 얼마나 튼튼한지, 뭐 가로 세로 높이가 1m만 돼도 얼마나 돌이 큽니까? 이 돌을 쌓았으니까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를 회복시켜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계속 기도하죠. 그리고 기도문을 적어가지고 돌틈에 지금도 막 엄청나게 끼워놨습니다. 다시 다윗처럼 이 나라를 회복시켜달라고. 그런데 그런 돌을 갖다가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후에 지으리라. 또 말씀하시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리라. 실제로 서쪽 벽 외에는 다 무너지고 그 안에는 지금 모스크가 세워져 있습니다. 신기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때 제자들도 무슨 말인지를 몰랐는데 나중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서야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시라는 것을 그때서야 알았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 육체를 입고 오신 그 몸이 성전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구약시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성전 안에서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용서받았는데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그 육체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몸을 우리가 성전이라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순간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휘장이 이렇게 갈라져 둘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육체라서 우리가 좀 실감이 잘 안 나지만 마치 구약에 있는 그 성막 안에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있는데 그게 쫙 갈라졌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은 마치 지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열린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기를 이것이 바로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지금 열려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안에 뭐가 있기에? 그 안에 바로 은혜가 있습니다. 그 안에 용서가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길로 나아가는 길이 열렸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건물이 아니라 예수의 몸이기 때문에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지성소가 오직 성막 안에 딱 하나가 있는 것처럼 바로 이 세상에 참 성전은 예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 만날 수가 있는 것이고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교회가 왜 신약시대에 중요하냐면 예수의 그런 예수의 몸이기 때문에 이 교회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예수가 정말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한다면 피 흘리신 것을 우리가 부인하는 것이고 예수가 성전된 것을 부인하는 것이고 이것을 부인한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너를 만나겠다고 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자체를 부인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가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들마다 다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영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해야 할 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말씀이 육체가 되어 이 땅에 오심으로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 철저히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될 줄로 믿고 예수가 참 성전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예수를 통해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은혜 받고 하나님 말씀을 얻고 용서받는 그런 길이 지금 열려 있다고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왜 성경은 말하기를 나 외에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길이 없다 이렇게 무섭게 얘기했을까? 왜 이렇게 이기적으로 얘기했을까? 여러분 예수 외에 다른 성전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그렇게 우리에게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고 우리가 정말 찬양하고 성탄절을 성대하게 보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수가 말씀이 육체가 이 땅에 오신 것이 피 흘리기 위함이요 결국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기 위한 함께하기 위한 그 지성소 들어가는 길을 열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감사밖에 나올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오늘 밥 먹고 사는 일에 별로 실감이 안 날 수 있습니다. 내일 죽는 사람이 죽으면 이제 영적으로 가야 되니까 육체 포기하시고 영적인 생활 하세요도 실감이 안 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영의 세계는 어차피 다가오고 있고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인도받는 그런 삶을 살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원하고 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내게는 은혜가 되고 하나님께 감사가 되고 이것이 주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 될 수 있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나같이 우리 기도하십니다.